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0대 후반에 타이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중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길거리 전도를 받게 됩니다. 형제님,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모르시면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길지 않은 문장입니다. 곰곰이 그것을 듣고 있던 토저 청년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 되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놀라운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바로 그 다락방에서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구원의 초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는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글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의 출발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의 안타까운 출발은 예배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뒤집어 모든 크리스찬들의 놀라운 출발과 영광은 바로 예배의 영광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시작되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온천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와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6편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 예배는 거룩함을 구별하는 그러한 예배요. 또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시는 복되고 구별된 예배가 됩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80번이 나오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불결한 곳에서 빼어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날 중에 주일을 빼어내서 드리고, 많은 시간 중에 특정한 시간을 빼어내서 드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빼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시간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거룩성은 항상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수직과 수평이 나누어지듯이 이 거룩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직적 거룩이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 수평적으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수평적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재를 맛보기 위한 거룩한 예배는 허겁지겁 달려와서 영화관처럼 배우 이름 또한 감독 이름이나 체크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영화관의 연극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수직적 준비와 수평적 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우리가 이 거룩한 임재로 들어가는 첫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번제물을 들고 갔죠. 그런데 이 예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소든 양이든 또한 비둘기를 정할 때 반드시 3일 전에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해놓고 그 다음날 그 정한 제물이 혹시 다치진 않았는가,
혹시 상처는 나지 않았는가? 혹시 흠이 없는가? 병에 걸리진 않은가를 꼭 가서 체크를 합니다. 2번, 3번 체크하고 당일날 온전한 것을 들고 나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벌써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제물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2가지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귀 기울임.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주님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식으로 2 손을 올리며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평적으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결석 금지, 또한 허겁지겁 달려오는 지각 금지, 또한 꾸벅꾸벅 졸면서 생각의 참여가 분리되어지는 조롱 금지. 그래서 함께 그 예물과 함께 나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물 준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 한 달 전부터 당대 아주 뛰어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교회 교인들조차도 원체 탁월한 설교자다 보니까 초청 설교자인데 이번 주 못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날 그곳이 뉴욕이었는데요, 강풍이 불고 눈이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급하게 당회와 교회와 의논을 해서 다른 목회자를, 한 분 설교자를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웅성거립니다. 뭐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와? 하고 막 이렇게 웅성거립니다. 막 그러면서 예배가 이렇게 산만해지는데 그 초청되어 온 대체 설교자죠,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다렸던 그 설교자가 오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그 설교자에게 예배하러 오셨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례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랍게도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는 것을 설교자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곳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체해서 설교했던 그 무명의 설교자가 나중에 또 한 사람 더욱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던 토마스 비처라는 목사입니다. 그는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이제 온전한 드림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6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구약의 예배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섬긴다, 일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바드라는 이 의미를 채택한 처음 성경 번역이 영어 성경 첫 번째로 번역됐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예배를 serve라는 영어 동사를 씁니다. worship이라고 쓰지 않고 섬기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다. 요즘 서비스란 말은 전혀
우리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 나올 때 영어의 서비스는 바로 예배하다, 섬기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묘한 이중적 번역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예배는 그 예배 자체 안에 섬김과 헌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는 드림과 헌신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드림과 헌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드릴 헌자의 몸신자입니다. 나의 몸,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오후 예배나 되면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안에 이미 헌신이 담겨있는 헌신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로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이 헌신의 예배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9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 솔로몬 전에는 성전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이 번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고 감사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번제 안 드리고 쑥 넘어서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번제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는 안수기도를 함으로써 그 동물이 자기의 죄를 지고 불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취약하고 더러운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이 번제는 이제 저 동물이 불타오르게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나 자신을 불태우는 정도, 그러한 나의 시간과 나의 정열과 나의 또한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그들은 제 헌신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던 재헌신 서약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이랬더니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이 뭡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먹고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지? 말 그대로 내가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헌신했지만 내가 또 2023년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2023년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 써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제 헌신을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것은 웬만한 한국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분은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킨 이런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정착시킨 대통령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 링컨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쇠퇴한다면 결국 미국이 쇠퇴할 것입니다. 예배가 쇠퇴한다면 나라가 쇠퇴할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말은 옳았고 그의 예측 또한 맞았습니다. 예배가 쇠퇴할 때 그 나라는 부패해져 갔고, 예배가 쇠퇴할 때 그 나라는 힘을 잃어갔고, 예배가 쇠퇴할 때 그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그들은 지금 갈등한 채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가 쇠퇴할 때 우리 나라가 쇠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배가 쇠퇴한다면 우리 가정이 쇠퇴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쇠퇴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쇠퇴하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가 쇠퇴한다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쇠퇴한다는 마음으로 예배자들은 이러한 책임과 이러한 마음으로 온전한 드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 자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천교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건국 역사와 동일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건국 75주년이 2023년입니다만 오늘 2023년은 바로 우리 온천교회가 또한 세워진 75년의 역사,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교회 출석하기를 싫어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또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다짐을 받습니다. 얘야, 내가 출장가가 없더라도 반드시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된다. 아들이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예 이럽니다. 출장 가셔가지고 이제 주일이 지나서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확인합니다. 얘야, 너 어제 예배 드렸니? 예, 예배 드렸어요. 대표기도 장로님은 누구지? 점검을 합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늦게 갔어요. 몰라요. 목사님 설교 내용 뭐지? 졸았어. 몰라요. 찬양은 했니? 목이 아파. 안 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니? 일찍 나와서 그것도 몰라요. 다 모르는 겁니다. 와서 앉아있지만 생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생각과 내 몸과 내 의지와 내 몸과 내 감정과 내 몸과 나의 행실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드림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몰라요의 예배가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가 누구지요?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드림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번제물이 하늘로 올라가듯 바로 거기에 나를 함께 집어넣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온전한 드림의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자이며, 두 번째는 온전한 드림의 예배자이며, 세 번째는 새 노래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96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영광의 예배자는 새 노래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그럼 어떤 노래일까?
유행하는 노래인가? 아닙니다. 2022년 부르는 노래는 옛 노래고 2023년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고, 그런 시간적 의미의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유행 타는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란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종류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한글말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각자 하나님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떨 때 부르는 이름이냐면 언약을 강조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기르시듯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내 눈물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 구원의 감격이 없는 백성들은 도무지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살아갈지라도, 정말 탄식과 또한 아픔 속에 살아갈지라도 내 손을 꼭 붙들고 또한 나를 이끄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이 새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새 노래로 새벽마다 노래합니다. 나라가 고통 속에, 또한 민족이 슬픔 속에 잠겨있는 바로 그때도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바로 그 새 노래를 예레미야는 눈물의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가 예배 가운데 영광스럽게 울려 퍼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노래 부르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성품을 우리가 찾을 때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우리가 좀 이 찬양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새벽기도 때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새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전통적으로 이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서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수단을 세 가지로 좀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과 세례와 성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또한 신학과 신앙은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보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아니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2023년 우리 온천교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나가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찬양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과 힘과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봐서 그랬는지,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저기 앉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는 생각이 부쩍 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요? 그렇게 나에게 나타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찬양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한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무오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안 믿고 찬송의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찬송은 무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도 부르고 우리의 은혜의 간증도 담겨있는 찬양이 돼야 되지만 새 노래의 찬양이 우리 한국 찬송가에 좀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가 요사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수많은 좋은 찬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바로 그 찬양의 패러다임을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미국 교회가 다 죽어갑니다. 그거는 그쪽에 죽어가는 교회만 봐서 그렇습니다. 새롭게 찬양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찬양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풀이 정도의 노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더 확대시켜서 이 찬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자세가 확 달라져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더욱더 간절하게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해서 경험하게 될 때 새 노래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랜만에 여자 집사님이 한 분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찬양은 안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막 좀 불안하게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기다리셨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유,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셨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김 집사가 그저께 갯돈 주는 날인데 갯돈을 안 줘가지고 오늘 김 집사 나왔는가 살핀다고 나왔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은데 의외로 많습니다. 집사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갯돈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이 집사님 하신 말씀이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겸사겸사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새 노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을 새롭게 붙들겠습니다. 아침마다 늘 새로운 하나님, 주일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주일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 주님을 붙들고 내가 이 고통의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노래, 그 언약의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예배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예배는 이렇게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임재 안으로 우리 들어가십시다. 온전한 드림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십시다. 그래서 2023년 이 온천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가 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 때 우리 공동체가 살고 예배가 살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